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3번 나옵니다. 3번. 16장에 제일 먼저 한번 나오죠. 그때 언제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때는 하루 밤 있습니다. 그때는 좀 굉장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거기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이 사도 바울을 막 때렸어요. 그 다음 날 로마 시민인 걸 아니까 관리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이 큰일 났다. 우리 정말 큰일 났다. 심지어 그 천부장이 우리 사도 행전에 보면 로마 군대를 주둔하는 그 천부장이 있어요. 그 부하가 1,000명 있는 사람도 빌립보에서는 아니지만 너 시민권 어디서 났니?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도대체 그 시민권이 어디냐?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네이티브 그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하죠. 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2년 정도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정말 이렇게 가짜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총독이나 그리고 군대를 호령하는 천부장이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모함을 씌우는구나 하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 2년 있을 때도 뭐 말로는 이제 그 자유가 제약되는 갇혀 있지만 기결수가 아니죠. 아직 형이 확정된 자가 아니고 로마 시민으로서 당연히 황제에게 이렇게 항고하여서 받을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고 심지어 로마 총독들이나 다른 지도층이 봤을 때 바울은 별로 죄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2년을 가이사랴에 보냅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되죠. 그 로마에서도 또 2년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보면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감옥에 있었던 것이 4년여 정도 되죠. 3번의 투옥 가운데서. 자,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는 이때는 완전히 달라요. 예, 완전히. 그전에는 봄날이었고 이거는 정말 한겨울이 추운 겨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잡혀왔냐면 로마 황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들이 이 땅에 자기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른 자들이다 하고 황제가 찍은 자들이에요. 예. 그 가운데서 지도자로 베드로가 잡혀오고 바울이 잡혀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황제가 찍어서 잡아왔기 때문에 그냥 사형이죠. 네.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잠수형을 당하겠죠. 자,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 1년 이상을 갇혀 있을 때 이때입니다. 네. 이 지하가 로마의 그 유명한 지하 감옥입니다. 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네, 정말 뭔가 마음이 추울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 그래도 몸이 괴로운데 마음도 힘든데 그 마음을 깨뜨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 우리 동남아시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면하게 있는 튀르키예 지역이죠.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있죠. 거기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시아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사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에 이 디모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 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이 과장이지만 아주 강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나를 버렸다. 그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 이름이 헷갈리니까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거 디모데야 너 정말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이게 뭘까요? 도대체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두 가지 정도. 사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중에 대표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기록에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본문만 가지고 이거는 이거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가운데서 항상 강조하는 거, 그들이 배교하는 거, 혹은 그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버리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배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편지를 못 이어나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뭐 그럴 가능성도 뭐 1%는 없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서신서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디모데야, 이 고난 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에 계속 나오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고 이가 만약에 바르게 목회를 했으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특별히 저 사람은 로마 시민이잖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드로아죠. 드로아에 있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자기 겉옷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겉옷을 못 챙길 정도로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 군대에 딱 체포를 당해서 끌려온 거예요. 예. 그때 그 아시아 지역에 디모데도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끌려올 때 자기 이 바울을 뒤돌아서는 사람들 네가 다 봤지 않느냐, 다 알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말들이 생기게 나냐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야. 만약에 그 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개인의 어떤 비리나 문제가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저 사람은 돈을 삥땅 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 공격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네. 진짜 아파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배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자기를 향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 배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삶을 다해서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이 바울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든 고린도서든 나는 사도야,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니까 나를 좀 높여줘 제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1도 없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나를 배교할 때 그 갈라디아에서 고린도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죽음이 다가온 것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릴 날이 가까웠다,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에요. 네. 그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편안히 돌아가시든 아니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든 아니면 재해를 통해서 돌아가시든 아니면 질병으로 통해서 돌아가시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예,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아니야. 예. 하나님은 뭐 보냐면 그때 예수님이 없어서 영벌로 가는 자와 그때 그 죽음의 양태가 죽음의 모습이 모양이 어떤 거든 그게 별로 하나님께서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고를 안 막아주실까요? 왜 병을 치료 안 해주시고 왜 그렇게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름다운 복음이 있어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허용도 하신다니까요. 네, 바울이 그거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해질까요? 이거는 그 복음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은 가장 약자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염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굶주릴 때 네가 음식 주지 아니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지 아니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아니하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언제 안 갔습니까? 저는 주님이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배고플 때 음식 줬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네가 찾아왔다. 주님 저희가 언제 갔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물을 마실 것을 주고 음식을 준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가 잡혀 있을 때 찾아온 자가 바로 내게 온 것과 똑같다. 지금 바울은 그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 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로마 체제를 전복했다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쓰고 거기 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가족이라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때 특히 이제 로마 시대는 탄원이라는 것이 지금의 탄원보다도 더해요. 네. 탄원이 정말 중요한데 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바울이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을까 하면서 뒤에서 계속 칼을 꽂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부겔로와 허모네게예요. 허모네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바울에게는 이제 숨도 쉴 수 없는 하나님 제발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보면 에이 이 괘씸한 녀석들 하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네. 참 이 믿음이 신비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예. 바로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네. 16절 17절이 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여기에 세 가지 오네시보로가 한 것이 있죠. 네,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그리고 우리 헬라어 보면 그리고가 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문장으로 나눈다면 16절에서 두 번이 나눠져야 돼요. 절이 내용상 어떤 거냐면 다시 16절을 보여주시면 나를 격려해 준 것과 그리고 내가 매여 있을 때 이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온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나를 계속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날 같은 이런 감옥 시스템이 아니겠죠. 누군가 찾아갈 때 예약하고, 아니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회 시간 이런 거 없어요. 어디에 갇혀 있는지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로마에 와가지고 사실 이 여기가 에베소에서 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지금이야 비행기로 쭉 가겠지만 예전에는 배를 타고 빙빙 돌아서 가고 뭐 육로도 가고 하겠죠, 그죠? 자, 그거 계산하니까 적어도 1,000마일이 넘어요. 1,000마일이. 자, 지금도 우리 지금 같은 이 교통 시스템에서 비행기를 제외하고 1,000마일을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때 옛날입니다. 전기 기관도 없을 때 그때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또 로마 감옥입니다. 지금 로마는 대화재가 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또 황제가 미쳐 있어요. 로마 그 네로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한지 알죠? 그죠? 68년도, 64년대 때 화재가 났는데 그가 다 남탓하다가 심지어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에게도 그 스승 탓하고 막 적을 만들다가 마지막에는 그 두려움의 68년에 마지막에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자, 그 전에 한 1년 전에 이때입니다. 이 황제가 미워하는 이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가는데 감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찾았다 치더라도 면회가 잘 되겠어요?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죄인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자주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주. 찾아가려면 그죠? 제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제가 저기 에베소에서 저 아시아 에베소에서 왔습니다.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그가 나를 격려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어적 의미로는 refresh입니다. refresh. refresh가 어떤 의미냐면은 숨을 트이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답답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 숨이 뻥 트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한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공간에 어둠만 가득하고 그 안에는 막 냄새가 나고 먼지와 그런 냄새. 너무 답답해. 이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이런 순간에 갑자기 창문이 팍 열리면서 숨겨져 있는 창문이 탁 열리면서 그 사이로 햇볕이 들어오며 그 가운데 상쾌한 바람이 싹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 왜? 다 아시아 사람들은 다 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주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문을 만들고 바울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디모데후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왔는지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와서 만나고 간 거 누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번이나 찾아오는 거. 그런 수고를 가지고 온 거 누가 알겠습니까?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오네시보로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다네성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다 버린 거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했는데 오네시보로가 거기서부터 이 로마까지 와서 나를 몇 번이나 찾아왔는데 그는 나의 숨통을 틔워주는 사람이야. 생각만 하면 상쾌한 거예요. 딱 생각하니까 와. 그러면서 이 오네시보로 너도 잘 알잖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네가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다 버린 거 네가 잘한다. 그러면서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거, 여기 봉사하다는 것이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네 섬기. 네가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이게 우리가 알잖아. 나도 에베소에 있을 때, 너도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서 정말 섬겼던 그
오네시보로였지. 그가 내게 왔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회의 성으로 바울이 어려움 처하니까 한번 동냥하듯이 왔던 것이 아니라 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근데 이 내용을 왜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이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친구와 지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요즘 유치원부터 다니니까 유치원 들어가면 같은 반 되면 친구 되는 거죠. 그죠? 다 친구예요. 초등학교 다니도 다 친구잖아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반에 같은 나이고 그 다음에 약간 뜻이 맞으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는 나이가 조금 이렇게 그 경계가 허물어지죠. 그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친구로 남죠. 그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지인이 되죠, 지인이. 그럼 친구와 지인의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그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일 수도 있겠죠. 실수한 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는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두 개에 상관없이 첫 번째 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어려움이 주어질 때, 내가 잘못 봤네, 저 사람을. 저런 인간이었어? 그리고 그 관계를 깨어버리면 멀어지면 그 사람은 친구는 아니죠. 지인이죠, 지인.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게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니까 뭐 이유를 불문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짐이 너무 커. 짐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 진짜 감당 못 하겠는데 나한테 불똥이 튈라. 그리고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죠. 지인인 거죠, 지인. 네. 친구는 무엇입니까? 저 혼자 감당 못 하겠는데 같이 져줘야 되겠는데. 같이. 오늘 여기 보면 오네시보로가 바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 작은 자로 있을 때 그 숨막히는 순간에 그의 존재만으로도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친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정의하는 친구의 개념이 있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친구의 개념은 또 좀 달라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친구를 정의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 향하여서 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장 13절에 요한복음. 그러면서 중간에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해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친구의 개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 뜻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정의할 때.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인지 사실 이 유대 문화는 굉장히 우리보다도 더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대 문화입니다. 근데 바울이 몇 살인지 아니면 오네시보로가 몇 살인지 몰라요. 디모데가 한참 어린 거 빼고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둘이 친구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다가 그가 어려움 당해 있을 때 그가 가장 작은 자일 때 그에게 가서 함께 있어주고 그가 필요한 먹을 것을 주며 그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 친구가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답답한 순간에 마치 한 줄기 햇살처럼 들어오는 그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할 때 이 한 사람을 단순히 칭찬만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 18절에 이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며 바울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이 내가 그의 집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시 16절 전반부를 다시 보여주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레시 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 18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 다 긍휼을 이야기해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오네시보로에게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자인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에게 긍휼이 간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 계신 분, 이 청가대에게 나는 긍휼을 베풀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이쪽에 계시는 안수시 사람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그래 없지만 내가 했다 긍휼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시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전혀 긍휼 마음 베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성가대가 막 합심하여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 또 이제 이를 뽑고 사랑이를 뽑고 저기 이 마스크를 끼고 저 뒤에 마치 그냥 뭐죠? 뭐라고 해야 될까? 와서 있는 그 아영이 긍휼을 베풀이 이렇게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염시키는 거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목회자에게 잘못하면 너 큰일 나. 이거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바울은 목회자였죠. 이제 죽음을 앞둔 정광스러운 죽음을 앞둔 정말 우리 빌립보의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앞에 정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앞에 정말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니 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 놀라운 순간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약한 자잖아요. 네. 그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아냐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빌립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 안에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 안에 두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모일 때마다 토요일 모일 때마다 우리 사실 주일 예배 때는 끝나고 중보기도를 못하지만 수요일과 토요일 중보기도를 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 그것을 빌립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잘하니까 저 오네시보로가 긍휼이 없는 집인데 내가 기도하니까 긍휼이 갔잖아.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셨던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교회요. 믿는 자들이요. 그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부겔로 이 사람 우리가 같이 되고 이 사람이 지옥 갔는지 우리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저주하지 않잖아요. 중보기도 했겠죠. 네. 그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3명 바울, 디모데, 오네시보로. 근데 바울은 앞에도 봤지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선포자로, 교사로 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사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제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겸손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그 젊은 나이에 가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연약함도 있지만 몸의 연약함도 있고 마음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던 그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디모데 같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디모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오늘 2025년 3월 23일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오늘 여기서 네가 잘 알잖아. 오늘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오네시보로일 수는 있는 거죠. 바울일 수, 디모데가 아닐 수도, 바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오네시보로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섬기며 정말 이 로마까지 찾아가려면 그냥 아유 저 사람 여러분 이렇게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누군가 가십 올리는 건 여러분 노력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예, 노력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살면은 그냥 그대로 돼요. 네. 아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배가 끊기면은 육로로 돌아가고 또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그 감옥이 어딘지 모르고 찾아가고 그 감옥에서도 이 사람은 중쟁이라서 절대 안 되라고 거절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제가 만나야 돼요 하고 찾아가서 그게 몇 번이 되든 그 숨 넘어가는 바울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 오네시보로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 성경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 부르노니 친구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뜻을 다 알게 한 자들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친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쉬운 거예요. 가십하는 것. 목회자를 잘 돌봐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 허락하신 그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셨듯이 그 버림받은 자의 친구가 되는 오네시보로에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넣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불편해요. 네. 불편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네, 엑스트라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왜?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참 가장 작은 자, 버림받은 자, 그 바울에게 하나님 그 숨통을 틔워주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열어주는 그런 귀한 친구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사람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 가장 작은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오네시보로가 내가 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과 또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내가 안 되지 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더 구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귀한 이 소명의 자리를 우리 다 같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